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마 제 목회 17년, 이제 17년에 막 들어서는데요. 17년 동안 아마 최고의 한 주가 아니었을까. 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또 맑은 공기 가운데서 쉬면서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몇몇 분들 만나서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은 제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돌아가면 또 켜켜이 쌓여있는 업무들과 또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받아주실랍니까? 네. 이제 보면서 이 큰 이 병원을 우리 원장님 운영하시는데 얼마나 일이 많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똑똑하고 문을 여시고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넣고 가시는데, 그 새벽에 그런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에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챙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시는 일에 얼마나 이 업무가 많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강영수 목사님 같이 협력하시면서 이런 기관에 있을 때 정말 일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예. 저도 기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이 세우신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이 질병에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꼭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멘. 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선택과 평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저녁 말씀으로는 마지막이죠. 네, 내일 이제 안식일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실제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강의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심령의 평강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습편이에요. 실습.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태까지는 이론이었다면 실제 나의 삶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자 없어진 게 뭐였냐면 신앙의 요요가 없어졌어요. 확 좋았다가 확 꼬라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뭐 이렇게 살짝 내려가긴 하죠. 예.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문제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안식일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다시 한번 하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모두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복습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네. 자, 육체의 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음의 건강은요? 깨끗한 피 플러스 깨끗한 생각이어야 돼요. 우리 요양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1번부터 7가지 이 모든 것들은 굳이 알지 못해도 여기서 살면 자연적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8번째 것은 병원이 해주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해준다 그랬어요? 못 해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 2가지가 합쳐져야지만 건강한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고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일 동안 이 깨끗한 생각,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설명해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예요. 제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동중한 합회라는 곳에 제가 보건부장이에요. 네. 건강을 이렇게 잘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게 하는지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제가 여러 요양원들과 병원들과 이곳을 다녀보면 회복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반면에 요양원과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데도 회복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뭐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각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피의 순환을 잘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질병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가지를 정말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걸 무시해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60%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90%가 더 좋으세요? 90%가 훨씬 좋죠. 근데 90% 할 수 있는데 굳이 60%만 가지고 하겠다, 그럴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행복이 플러스 행복.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 제 얼굴이 좀 행복해 보이십니까?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우울증 환자였어요. 네. 아마 그 당시에 병원 갔으면 저 우울증 진단 내렸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감정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이 분명한 기별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 뭐라 그랬죠? 나는 죄인이다. 자,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죄인이다. 옆에 사람 한번 봐주세요.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너무들 행복해 하시네. 나는 죄인이라 할 때는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는데 너도 죄인이다, 이건 진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죄인이다. 네. 아니 죄인인데 왜 이렇게 행복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예? 당연한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다. 왜 저 사람 죄인이잖아요. 죄인에게서 뭐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죄인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못했다고 내가 기분 나쁘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뭘 기대하겠어요? 자,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기대 안 할게. 예. 예.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예. 기대를 뭐라고 뭐 안 한다고요? 일도 안 한다. 내가 다시는 기대 1도 안 한다. 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기에 뭔가 희망을 걸거나 소망을 걸거나 기대를 걸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누구 보고 떠나는 거예요? 죄인 보고 떠나는 거예요. 왜 죄인을 보고 떠나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고 남아야지.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분은 해외에 사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그분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분을 예전에 알게 되었어요. 근데 만나뵌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계속 표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서운한 마음을 들어드리지 않으면 이분의 상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분의 서운한 마음을 계속 들여드렸어요.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들어드린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 여사님께 정말 100% 잘못했다고 쳐도 그것 때문에 여사님이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100번 잘못했어요. 진짜 100%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의인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죄인이지만 나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죄인이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걸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이게 뭘로 작용한다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찾아와 갖고 질병이 와요. 실제로. 이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 1번이 누굴까요? 자. 그렇죠. 어느 분이 나라고 하셨는데 정말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내가 주는 건 모르고. 그죠? 우린 다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주고. 네. 그리고 아내가 준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찾아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지 말아야 될 가정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이 돼요. 그런데 병을 고치러 온 다음에는 이건 생각 안 해요. 이 마음을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피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진다고요? 안 고쳐진다고요? 안 고쳐진다고요. 네. 한스 셀리라는 그 내분비학자가 있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네. 이분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단상을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그럼 우리가 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개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한 셀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감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그랬죠. 들어오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 많이 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러나 적게 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으면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는 게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감사하냐면 오늘 저 태양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뭐도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저 미워하는 사람이 오늘부터 저 사람한테 감사해야지 하면 그 사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감사라는 답은 알지만 어떻게 그 감사가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올라올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학자들이랑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10계명 해갖고 1번 뭐 2번 뭐 막 하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꼭 스트레스를 얘기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지 방법은 못 가르쳐줘요. 그 방법은 여기 여수 요양병원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분과 함께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첫 번째 감당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깨달아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혹시 살아가면서 그거 기억하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어떤 경우에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계속 그냥 죄인이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매 순간 특별히 내가 화가 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화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거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두 번째,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거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용서는 주어졌는데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용서되어진 거예요. 용서되어진 겁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로마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고 이 원리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원리를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맞습니까? 언제 못 박혔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 박혔어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까?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뭔 생각을 하냐면, 아닌데, 나는 안 죽었는데, 난 오늘도 승질내고 화내고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자아는, 내 자아는 죽는다고 했습니까? 안 죽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된 본성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계속 있어요. 그냥 있으라 그러세요. 그냥 너는 그냥 있어라 거기에. 예. 근데 나는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왜 죽은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었다고요? 내 죽음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 3개월 정도 얘기하면 하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죽은 자가, 자, 죽은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네. 다 죽으신 분들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죽은 자가 왜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얻었어요. 우리가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 죽은 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무슨 자로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6장 앞절에 보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다 보면 힘들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뭐 한 거예요? 함께 부활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죠? 나는 죽었지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말은 내가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계속 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랬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게으른 생각이 들어와서 기분이 우울해요. 내가 막 이렇게 축축 처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요. 계속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지금 어려운 단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의의 병기라는 말이 뭘까요?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라는 말은 기계라는 뜻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기계.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기계. 죄를 짓는 기계가 되도록 너희 지체를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병기는 뭘까요? 그러면 의를 만들어내는 기계. 여러분은 죄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고 싶습니까? 의를 만들어내는 기계가 되고 싶으십니까? 의를 만들어내고는 기계가 쉽죠.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고 누구에게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받았다. 세 번째. 자, 우리가 두 번째까지 오늘 아침까지 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하라고요?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드린다는 뜻이 뭘까요?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집사님한테 저를 드렸습니다.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 소유예요? 이게 어머님 소유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소유인데 여기 좀 쓸으라 그러는데 제가 안 쓸어요. 그럼 제가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자, 드린다라는 말은 그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우리 여기 지금 어머니 한 분 계시고 여기 계신데 제가 여기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종으로 사는데 이건 좀 여기 계신 분들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좀 나쁜 거라. 자, 여기 주인이 A라는 주인이 있고 여기 B라는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A라는 주인한테 팔려갔어요. 근데 이 주인은 진짜 악독한 주인이에요. 쉬는 날도 하나도 없고 맨날 일만 시키면서 맨날 혼내기만 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불행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봤는데 너무 제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당신 이 종 나한테 파시오. 얼마면 되겠어? 5천억 있으소? 5천억? 5천억이면 살 수 있다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5천억을 주고 이 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제가 새 주인과 함께 새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주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전 재산을 통틀어서 자네를 5천억을 주고 샀지만 내가 자네를 산 것은 내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들로 삼으려고 자네를 산 거네. 그러니 자네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선택할 수 있어. 원하면 옛 주인에게 돌아가도 되고 원하면 당신이 자유를 찾아서 나가도 되고 원하면 내 아들로 나와 함께 같이 살 수도 있겠네. 자, 우리 어머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들. 왜요?
5천억이나 주고 샀는데 만약에 이 아버지를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아버지를 버리고 내 자유를 찾아서 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유를 줬지만 그건 정말 사람의 도리입니까? 안 도리입니까? 도리가 아니에요. 하물며 5천억을 주고 샀는데도 도리가 아닌데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로 내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원하면, 원치 않으면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 너가 주인이 되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도 있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붙잡고 가겠다. 1번.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2번. 자, 1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눈치 보고 1번 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1번 손 드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결정하십시오. 2번으로. 예. 저렇게 손 드신 걸 보니까 2번으로 결정하실 마음이 있으셔갖고 손 드신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 그 말이에요. 들이라는 말이 이제는 내가 내 소유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나는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이미 소유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질병으로 죽든지 나이가 차서 죽든지 죽으면 그거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잠이에요? 잠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까 3번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어떻게 내가 내 뜻대로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또 죄를 지으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용서를 안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선택은 각 개인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선택합시다. 우리 결정하자고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셨어요? 내가 뭐 했어요?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택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 몸은 이게 전이라 그랬잖아요. 전. 이 공간이에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누가 지배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여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생각들과 거짓들과 시기와 미움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단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맺혀질 때 이 죄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질병의 결과로 막 이 나오잖아요. 막 진물도 흐르고 여기 진물도 흐르고 뭐 고통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치료할 때 진물을 치료하고 고통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근원을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근원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근원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가 근원이에요. 그 근원으로부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느껴지는 감정이 참된 평안이에요. 선택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단을 선택하면 온갖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 때 여기 스위스를 한번 방문했어요. 네, 정말 이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죠, 그죠? 예,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평안하죠. 예, 힐링이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평안하게 보이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우리 가족 사진을 갖고 왔어요. 몇 해 전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커서 중간에 있는 아이가 첫째인데 지금 올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나고 이제 둘째가 임신 중에 있을 때 한 6개월 됐을 때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런 성경의 원리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찾고 있었어요. 아직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씨름하고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지 않다는 것, 예수님과 같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원리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에 늦게까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집사람은 입덧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 같으면 일찍 퇴근을 해야 돼요? 늦게 퇴근을 해야 돼요? 일찍 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늦게까지 제가 할 일 다 하고 설교 준비도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좀 깨끗하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입덧 때문에 누워있는데 첫째는 막 돌이 지나가지고 온 사방팔방군데를 다니면서 이란 책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바닥에다 다 펼쳐놓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갈 준비는 전혀 되지 않고 집사람은 막 입덧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유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내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도와주지 못한데 여보 정말 미안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교회 갈 준비도 안 했고 애들도 안 씻겨놓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표현해서 내가 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의 품성과 전혀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나 태도나 말이 제 입 밖으로 절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그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얼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보 나왔어 이러면서 들어가.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 집념 하나로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아유 집이 좀 엉망이네. 빨리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치우고 아유 내가 좋은 일 씻길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아이를 씻기고 막 준비를 하니까 집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막 해가지고 집에서 나오는데 7시 반에 예배인데 저는 부목사니까 7시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분 전에는 뭐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7시 한 8분 정도 돼가지고 출발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분주하고 이제 아유 목사님이 계실 텐데 가가지고 내가 목사님 죄송하겠다, 얼굴 보면 죄송하겠다 이러니까 막 마음이 막 이래저래 막 화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운전을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해주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가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운전은 최대한 느긋하게 하는 것처럼 느긋하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영진이네 줄 거를 깜빡했네. 지금 제 마음은 지금 늦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천하태평이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올라올까요? 여보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안 보여? 그 얘기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돌아가자는 거야? 뭐야?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딱 하는 순간 하나님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사단에게 내 자신을 팔고 싶지 않아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냥 한마디 하고 나면은 괜찮고 넘어가는데 와 근데 저도 모르게 핸들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는데 유턴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얘기했어요. 그럼 뭐 좀 늦으면 어때? 갔다 가면 되지. 그리고 차를 돌려가지고 속에서는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하나님 저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화 안 낼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와 모습 아닌 거 제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굳은 결심을 하고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여보 키 좀 줘요 하고 딱 손을 내밀었더니 그제서야 막 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늦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아니 그 키는 좀 일찍 준비해 놓지. 이 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꾹 참고 키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영진이네 줄 한복 꺼내오라 그래서 한복 챙기고 냉동고에 있는 거 뭐 챙기라 그래서 비닐봉지에 있는 거 챙기라 그래서 그거 챙겨가지고 막 뛰어가갖고 집사람한테 탁 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 이거 잘못 갖고 왔는데 와 진짜 여기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넘어가는데 그걸 안 하고 쌓고 쌓으니까 막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막 쫙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럼 다시 갔다 오면 되지. 다시 갔다 올게.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오리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발은 막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제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갖고 와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한 25분 정도 됐어요. 근데 교회 앞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다 대고 있어가지고 저 위쪽에다 차를 대고 아이를 안고 집사람은 배가 이만해가지고 둘이 막 내려오는데 사단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이렇게 늦은 거는 다 집사람 탓이잖아.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일찍 준비하라고 화내지 말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야기는 해줘야지. 이 생각이 막 한쪽엔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 지금 내 이 마음과 이 생각으로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한쪽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참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을 안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내려갔어요. 25분이 넘어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설교인데 목사님도 엄청 초조해하셨을 거예요. 이 부목사가 왜 안 오나 하고 목사님 얼굴을 못 뵙겠어요. 너무 창피하고 죄송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차갑고 막 그 미움과 막 그 분노와 막 그 서운함과 이 모든 감정으로 완전히 차 있는데 도무지 설교단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 딱 들어가갖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털썩 하고 꿇어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왜 내 마음엔 도무지 이 평안이 안 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내 안에 실현이 안 되는 겁니까?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부르짖었으면 내 안에 평안을 주셔야지 왜 안 주시냐고 제가 막 부르짖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제가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이 마음속에 촛불이 하나가 탁 켜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니 그 촛불의 열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아래 위로 쫙 하고 퍼져나가더니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가 전율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 감정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어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와, 제 그 차갑고 냉랭한 모든 마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을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제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그 능력을 이행하시고 저에게 놀라운 경험을 주신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전히 누리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든지 아니면 사단이 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굴 걸까요? 사단의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붙잡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오늘 우리의 성적표인 거예요.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항상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항상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1번? 뭐였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왜 내가 죄인이냐면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 이런 마음들, 이 옳지 못한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있으면 의인이에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 다스릴 수 없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빨리 1번, 그리고 2번,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3번,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라 그랬죠. 내 뜻대로 안 하기로 포기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소리 질러라고 막 올라오면 내가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이 자아는,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이미 2000년 전에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는 죽은 자아니까 이 자아를 살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발을 디딜 때 평안이 이르러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실제적인 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미워요. 너무나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미워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했어요? 2번, 그런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3번, 그러니 나를, 이 사람을 뭐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하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내 안에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여러분, 안 옵니다. 언제 평안이 오는지를 잘 시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그죠? 결심했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행동하겠다는 뜻이죠.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이 항상 그 사람이 믿음대로 행하려고 첫 발을 내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죠. 물이 있는데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발을 믿음으로, 물이 있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걷어낼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맞으신 사건 있죠? 언제 바뀌었어요? 순종해서 떠서 갖다 줬을 때 바뀌는 거예요. 이 물을 무슨 포도주도 보내주지도 않고 물을 잠깐 갖다 주라 그래. 안 갖다 줘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잘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인데 힘을 주고 일어나려고 제스처를 딱 취할 때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100번 결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심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딜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을 정말 삶에서 여러 번 경험해요. 실제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임하거든요. 자, 전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내 뜻대로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발을 띄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모든 명령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될 때 우리 앞에는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배웠으니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억만 볼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평안이 임할 때 우리의 질병까지 함께 고쳐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